세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호흡으로서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생명이죠. 우리가 먹고 자고 숨쉬고 하는 이런 육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활동으로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고 활동하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고 활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활동으로서의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계로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그런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상대가 있으므로 비로소 내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한 생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늘 혼자서 잘 살고 잘 믿고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 싸우는 것도 혼자서 싸우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탄과 대적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주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최병호 목사님 부흥회 강사로 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노아의 방주의 비유를 가지고 교회론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교회는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참 수동적인, 다 억셉트하고 수동적인 면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이 교회의 능동적인 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 포용되고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교회는 부분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본질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교회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그리고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는 이 시대, 그런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흑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암흑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주님이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돋보이고 주님이 가리우면은 그 교회는 암흑시대가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잘 나타나고 주님이 뚜렷하게 보이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교회가 성장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시험이 들게 되면요, 교회 전체가 흔들흔들 거려 보입니다. 그렇죠? 개인이 강하고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나는 약하고 교회가 강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큰 배와 같고 큰 비행기와 같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고,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도 개인도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이 빈 사람이 찾아와서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넘어진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로 부유해야 가난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촉촉히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각자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의 샘물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의 샘물을 받아서 여러분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샘물이 오래 갑니까? 여러분, 주일날 은혜의 샘물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오래 견딥니까? 그 은혜의 샘물 곧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은혜의 샘물을 또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은혜의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은혜의 샘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되고요, 세상을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그냥 왔다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지고 말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탄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담대해져서 나가서 승리해 되어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7장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전 입구에 보게 되면 노수로 만든 큰 기둥 2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죠? 하나는,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대답을 하시던데, 큰 기둥 2개를 성전 입구에 세웠는데 다 노수로 세웠어요.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야긴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능력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능력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 이거를 합해보면 그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장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되고요, 온전하게 되고요, 힘있고 거듭나고 능력이 있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지. 우리는 그냥 이대로 좋고 저대로도 좋고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얕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입 때문에 교회가 흔들흔들하게 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흩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요, 교회는 신앙이 다 떨어지게 되고요, 또 사람들도 다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얘기해. 그래요. 어떤 분은 작은 것이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집은요, 소꿉장난하는 그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은. 교회가요, 성장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의 문을 열 수가 있고요, 교육도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커지고 안목도 좀 넓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훈련 받아야 되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려면 필수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그런 공동체이지만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완전히 인도하는 그 단계까지 가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혼자 하면. 혼자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연속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양육받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고, 교회는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전도, 교육, 선교의 마당은 오직 교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믿음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건강한 믿음은 자기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을 이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신앙에 참 발전이 없이 늘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왜? 나 자신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게 되면요, 가나안 여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 여자가 뒤에서 떠드니까 좀 쫓아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교회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거기 예수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있으니까 교회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교회로 본다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냉랭한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차가운 얼음장 같은 그런 교회를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쏙닥쏙닥하는 그런 교회예요. 이 여자는 교회의 대표인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주 쌀쌀맞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 같은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때 가나안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이방인이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부스럭이라도 좀 나눠주십시오. 이 가나안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낙심될 만한 요소를 얼마나 많이 발견했는지 몰라요. 그냥 보는 게 전부 다 낙심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인간적인 그런 모멸감 때문에 견디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낙심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낙심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교회가 있나? 이렇게 낙심할 만한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낙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이거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은 그 많은 문제를 그대로 다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 있다. 그녀의 마음에 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바로 다 수용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신 만큼 마음이 넓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너는 어떻게 네 자신을 이겼느냐? 네 자신을 이긴 것을 보니까 이건 내가 준 믿음이다. 내가 세운 교회가 틀림이 없구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헐뜯는 사람, 자기의 부모의 약점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자기 자식의 부족함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자기 가정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은 믿음이 병든 사람, 공동체가 없는 믿음, 공동체를 떠난 믿음, 이거는 혼자서 잘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은 병들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고 쓸모가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합니다. 큰 일은 공동체 속에서 일원이 될 때에 위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옆으로 우리 이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다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고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건강하고 큰 믿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연단받고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주님께서 세운 이 공동체에서 연단된 믿음이라야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인의 믿음, 약인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은 반드시 상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믿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냥 믿다가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이에요. 바로 이 믿음은 보아스의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아스는 뭐예요?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저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들어가세요? 끝내준다. 그런 말입니다. 끝내준다.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떡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가난한 여인 그냥 생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입술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가난한 여인의 믿음 속에서 나온 대답이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는 이제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길이 없으므로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힘듭니다. 또 참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고 그럴 때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늘 망설이고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궁리하다가 그냥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한 길을 가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앞에 한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우리 앞에 100가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0길이 있다고 하면 이거 갖다서 갈까? 궁리하다가 다 놓쳐버려요. 근데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에요. 왜? 그 길밖에 없으니까. 처음 것을 끝까지 붙잡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교인을 만들어 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믿음은 주님을 최고로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을 제일로 삼는 믿음,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믿음, 주님을 최고의 분으로 모시는 믿음, 전능하신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워지고 얼마나 우리 신앙이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져요. 왜? 최고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는 이 백부장이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되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군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을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건강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군인답고 씩씩합니까? 주님이 최고의 사령관이고 자기는 그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분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안 하시고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외식이 많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모임이 있을 때 빠질 궁리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전도나 선교를 하려고 하면 엄칫엄칫하면서 변명할 일거리부터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찔리게 되면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시 다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전도할 능력과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는 능력도 없고 형편도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다 전가해버리고 나서 슬쩍 빠져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질적인 것을 부르짖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말하면서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나 자신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한번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병의 큰 것만 봅니다. 자기의 문제를 큰 것만 봅니다. 자기의 상태만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그맣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핑계도 많고,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되면 주님을 크게 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조그맣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은 다 끝납니다. 그저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면은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한 번의 긍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에는요,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합해질 때에 거기에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고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세의 흐름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참 너는 건강하고 큰 믿음을 가졌구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와버렸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작은 동네에 참 조용하고 참 화목한 그런 조그만 그 마을에 갑자기 어느 누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그 가게가 그냥 평상시 그냥 우리가 드나드는 가게가 아니라 술집을 차렸습니다. 술집을 차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술집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던 그 마을에 점점 시끄러워진 일이 생기게 되고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총소리까지 들리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마을의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여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저 술집 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술집이 망해야 이 마을이 조용해지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술집이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술집 주인이 이것을 알았어요. 뭐라 하냐면은 교인들이 그렇게 그냥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이 진상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교회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묻습니다. 당신 교회가 이 술집을 망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이 술집이 망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이때 재판관이 그 목사님의 진술을 듣더니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이 교회는 저 술집 주인에게 $1,000,000를 배상하십시오. 근데 지금 하지 마시고 모두 천국 가서 하십시오. 지금 배상 안 해도 되고 그 배상은 천국 가서 하라. 그리고 재판이 끝났는데 이 재판관이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교인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술집이 망했다고 하는 저 술집 주인은 진짜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목사는 가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복받고 잘 살게 된 그 다음에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조그맣게 생각을 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기도 응답을 받지 않는 사람이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 기도 응답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나는 아직도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지 못했다. 여러분, 다 우리는 크고 작게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좀 크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크게 믿을 때에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주님을 둘째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교회 생활로부터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야 정상적인 그런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좀 이기세요. 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일원이 되어서 우리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중에 하차하지 말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크게 보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체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